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신실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희 때로는 억눌린 것 같은,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 저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고아 같은 저희들에게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다가오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으로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만이 소망이며 오직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저희와 운행하셔서 저희의 마음의 기쁨과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항상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변찮는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큰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이 악한 세대의 빛들로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공급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상고할 말씀 위에 빛을 비춰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오늘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영을 조차 생활하는 삶입니다. 영을 조차 사는 생활. 오늘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건 다 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성령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의 영이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사람의 영이 있다, 그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람에게 영이 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있게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도 2분설, 3분설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그냥 영혼이라고 하고,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 2분설을 주로 얘기하고,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면 3분설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도 얘기하고 영과 육으로 얘기하도 해요. 하지만 영혼, 몸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쓴 대로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사람의 영이 있느냐?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 그랬어요. 여기 사람 안에 심령이라고 할 때 이게 애매하잖아요. 심령이라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여기는 심령이 바로 영이에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영인 거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for Israel, said the Lord, which stretches forth the heavens. 그 다음이 없죠, 영어가. Lays the foundation. 없을 거예요. Lays the foundation, the earth, and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을 forms, 지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라고 했는데요. 여기 심령이 바로 영이에요. 영어로 스피릿이죠. 영어로 읽어볼게요. It is the spirit in man, in a man. In a man,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It is the spirit. 성령이, 영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the breath of the Almighty that gives him understanding.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해력, 총명을 주신다. 무엇이?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좀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16절 한 절만 일단 볼게요. 16절. 로마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성령과 우리 영은 사람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있고 우리 영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제와 더불어서 말한다면 나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니까 더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있어서 더불어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있는 거죠. 있는 것을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자, 8장 11절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성령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이 영은 성령이십니다.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이 여기에 과자가 있잖아요. and the spirit and the soul and the body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지으셨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은 지정의,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혼이에요. 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여기 혼과 영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거는 이제 육적인 거잖아요. 관절과 골수도 예리해야만이 구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과 영도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있어야, 날선 검 같은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갈라진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는 말이 영어로 search라는 말, search. 왜 그 바닷속에서 서치라이트를 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서치라이트를 키면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우리 속에서 다 보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9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도 듣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러고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인데요. 사람의 사정도, 이 사정이라는 말은 뭐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thought, 사고, 사상,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여기 성령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인 거예요. 영이 누가 알려?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사람의 영인 걸 아냐?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앞에도 성령이면 뒤에도 성령이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이 성경 갖다 이해할 때는 억지로 풀고 우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문맥을 봐서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구절을 제가 근거로 댔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반드시 혼하고 구분하여서 사용할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게 많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게 많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을 가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이에요.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걸 뜻하지 않아요. 왜? 육신은 살았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쓸 때 에베소 성도들과 자기는 살았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살아났다는 뜻을 얘기하는데, 살았다는, 육신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기능이 없다가 소생됐다는 뜻이에요. 영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왜 하나님 나라를 보죠? 거듭났을 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영의 기능이 밝아지는 거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거듭난다고 하니까, 두 번 난다고 하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6절에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거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육으로는 100번 나도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에 이제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그러나 이렇게 영혼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이에요.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amp. 램프는 뭐예요? 등이잖아요. Lamp of the Lord. 여호와의 등불이라. Searching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Searching all the innermost parts of his being. 그의 속에, 그 존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search한다. 어? 왜? 우리가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이 죽었잖아요. 가령 영의 기능이 죽었다고.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영이 있는 존재를 지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이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가장 고상한 거니까. 육체는 동물도 있어요. 똑같아요. 동물도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도 하나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 그런 대로 인간이 사는 거야.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관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피조된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이건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다니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같은 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물론은 인간의 영혼 자체를 무시합니다. 물질만 실존적인 것으로 여기거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존재, 영혼의 존재를 강조하니까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물질을 다 분해해 보니까 거기에 뭐 탄소가 있고 뭐가 있고 한 16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혼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하고 대화를 다 했네.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없다며? 아니 당신 물질만 있다며? 난 물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혼이 있어야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하지 이 사람아. 물질밖에 의미가 없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육신적인 물질보다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심지어 타락한 직후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담에 찾으면서 한 거고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화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점점
하나님과 사람은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불통. 영이 있으나 없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얻은 축복이 뭐예요? 인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한 거예요. 살아났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죽은 그 이제 꺼진 그 등 여호와의 등불이라 있잖아요. 사람의 영은 꺼진 등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때서 불이 켜지니까 이제 비추는 거예요. 어디부터? 우리 속부터 깊은 곳을 서칭하느라 하고 이제 우리는 속에 불이 들어오니까 성령은 불이에요. 불 같은 성령이라 하잖아.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등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가르침이 이게 뭔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활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치명적인 거라고. 이걸 모르면. 설마 치명적일까? 아니 진짜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아는 거 모르는 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생활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나?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의 생활이 없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이걸 몰라. 그럼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로마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율법 생활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율법 생활은 뭐가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아니지. 육체가 동원이 된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노력하는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신약성에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디아 성도 물고 먹는 상황.
서로 분쟁하고 투기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왜 그래요? 육체가 나오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서 이제 육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면서 나는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다. 어떤 생활이냐? 바로 이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술수, 분쟁, 당짓는 거, 예? 분리하는 거,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예? 어제까지 서로 좋다고 하다가 원수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으로 그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여기 원수를 맺는 것도 있어요. 원수 맺는 것도. 우상숭배 20절이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거. 교회 안에서도 뭐 여기 이렇게 한 무리가 저쪽하고 싸우고 뭐 이런 당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거, 우리 나누자고. 이단, 뭐 이단이라는 게 여기 이거 이 섹트라는 얘기니까 이거 내내 이게 파벌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라는 건 무슨 적그리스도니 무슨 사이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행동들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를 말해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건 착한 거라는 거예요. 착함. 악독한 거 있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착한 거예요. 여기 양선이라는 건 영어로 goodness. 이건 선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잖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는 결코 악독이 아니에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십자가 있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영어로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사냐? 첫째, 여러분들 속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우리 속에 두 영이, 사람의 영과 주의 영이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됐어요. 이거는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사람의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지.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첫째는 이걸 알아야 있잖아요. 그분이 계신 걸 알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고 그래야 따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속에 내가 내 옆에 정말 나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하자고요. 그러면 그 교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그 교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럼 뭐든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요즘에 영어로 설교를 좀 하는데
내 설교를 들려주면서 정말 영문과를 공부를 많이 한 친구한테 야 문법에서 틀린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말 안 해. 그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러한 교사가 성령은 교사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이런 노래 있죠. 찬송. 성령이 우리의 교사예요. 우리를 늘 범사에 가르치신단 말이야.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것이 첫째. 둘째는 사도행 17장 27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아니 멀리 떠나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데네에서 한 설교인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니. 이 더듬는다는 말이 영어로 그롭입니다. G-R-O-P. 이 그롭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더듬으면 찾는다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수없는 질문, 수없는 더듬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가 호수에서 이렇게 유유하게 지금 다니는데 그 발을 보세요. 여러분 수족관에 가서 거북이라든지 뭐 이런 이 떠다니는 것들 보세요. 한번 발을 보면 발이 수없이 움직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발더듬이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물속에서 젖는 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침없이 기도하는 말이 무슨 말인데? 우리가 입술로 말로 기도를 안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쉼없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도 알게 되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것도 알아요. 그런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왜 해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려보고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실 때까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5만 병 기도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뭘 기도 금방 알고 금방 응답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점점 분명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걸 이해할 때도 있다고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만 분명하게 취하고 있다. 그리고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듬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는 분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인가, 하나님이 인도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모든 것을 알려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듬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빌립보 1장 10절에 하면 분별한다는 것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10절에 좋은 것 같아? 좋은데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한 대충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러면 더욱더 선한 것은 무엇일까? 더욱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밖에 없을까? 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내가 알려고 할수록 그의 도덕적인 수준은, 양심적인 수준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영적으로 진보가 늦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양심의 기능이 민감해야 돼요. 양심의 기능이 화인 맞은 사람은 영적인 길을 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능이 아주 예민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직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진보가 있고 전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에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그냥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기 영과 마음이 구분돼서 쓰여져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있어요.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영과 마음이 구분돼서 내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고린도서 2장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럼 설교는 뭘로 하냐? 가르치는 거는 사역자들이 그것도 영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 혼으로 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급이 안 돼요. 영양분이 안 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한 방식이에요.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사는 생활은 많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도구처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10년 20년 생활했지만 여러분 내가 언제라도 한번 그렇게 가볍게 성령님 인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양심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말할 때, 사람의 영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해요. 혼은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영을 말할 때는 예배, 경배 있죠. 하나님과의 교통,
예배, 이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직감이에요. 직감.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intui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나 우리 어떤 충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감이에요.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 없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직감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더듬는다는 표현했고 분별한다는 표현했어요. 많이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둔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이 표현은 뭐예요? 아까 말한 많은 육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사람 성도들이 바울부터 책망을 받은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으니 너희가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너희가 어찌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까 이제 갈라디아 5장에 있지만 그 성숙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지금 두서가 약간 없지만 양심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2번 했어요. 양심에 자기가 거리낌 없이 생활한다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진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좋아야 돼요. 이 감각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고린도 1장 할 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부활이 없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성령은요 언제나 무엇과 같이 가냐면 죽음과 같이, 십자가와 같이 가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그야말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유익,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 없는 것으로 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로 알라니까 서로의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왜? 나는 하나의 등불이잖아요. 그럼 지체도 하나의 등불이잖아요. 또 한 형제도 등불이잖아요. 2-3명이 얘기하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화가 돼요. 훨씬 십자가를 체험하기가 쉬워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까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그러나 열어놓고, 교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는 거고 지체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3장도 그랬고 에베소 5장도 그랬고 골로새 3장도 그랬고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라, 엄히 책망하라, 디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책망하기 전에는 안 들어와요, 말이. 그래, 책망도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책망하지 마세요. 나 속상하면 나 딴 교회 갈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건 아예 영적인 길을 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한 주 안에서의 귀한 책망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날은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목사님이 100명 중에 하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러죠? 분열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예?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한 교회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때는 비교적 권위가 서 있었어요. 권위가. 예? 영적인 권위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저는 원리만, 성경의 원칙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부인해야 주를 따른다는 거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자꾸 궁리하는 것만 아니고 나를 열어야 돼요. 형제요, 나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매요,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어떤 눌림이 있다면, 느낌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서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배울 맛만 갖는다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혔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넌 양심을 얘기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그래서 분별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 얘기했어요. 권면하는 거 얘기했어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 계시죠. 또 우리 속에는 또 양심도 있죠. 지체들과 교제도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있죠. 책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원하면 갈 수 있어요. 주의 길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한 귀한, 정말 귀한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다. 그러면 다 육체예요. 그건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출생했다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을 모르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건 육회지, 육회.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이름만 붙였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사랑도, 성령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에요. 네, 요 한두 마디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성경에 사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구분되어 사용되어져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요, 사랑을 몰라? 사랑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실패한 신앙이에요. 응?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할게요.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찰랑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시냇물 이렇게 졸졸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심해, 제가 이제 바다 얘기 아까 했는데 심해에 그 밑에는 안 움직여요. 응?
그리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깊은 바다는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1년을 우리가 서로 못 만나도 2년을 못 만나도 서로 주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통해버려요. 그냥 하나야. 그냥 믿음이 가고 아멘이 되고, 너는 여전히 거기 있구나, 그 자리에. 그리고 그의 어떤 얘기 좀 듣고 행동을 했던, 지난날 우리 서로 적조했을 때 얘기 들으면 너무 같고 기쁘고, 네가 그러면 그랬지. 그래서 비로소 형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3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길이와 깊이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걸 알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기에, 얼마나 높은 사랑이기에, 얼마나 긴 사랑이기에, 얼마나 넓은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앞에서 듣기 좋은 말 뒤에 돌아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랑도 그런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서의 사랑이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살았다고 해야지. 그렇게 얄팍하게 하면서 그게 또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5만 원을 좀 공급을 해서 괜찮은데 500원짜리 주면서 그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의미하는 게 커요. 내가 지금 돈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의미하는 게 커요. 마음이 없으면 돈 안 나와요. 다 모든 걸 영적으로라고만 얘기하지 말아요. 말과 뭐라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진실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하는 건데, 짧게 하려고 했더니 자꾸 길게 나오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우리가 그런 깊은, 정말 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성이 돼요. 아예 그런 사람으로 그게 조성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깊잖아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석변하는 거죠. 술 먹은 사람처럼 기분 좋을 땐 별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기분파 사랑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산다 할 때 성령을 어떤 가벼운 도구처럼 생각하고, 내가 느낌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이거 해야겠어, 느낌이 안 좋아, 관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렇게 성령을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한 가지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주의 있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행동할 때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좇아 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에 큰 하나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안 부르냐? 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우리의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기쁨, 정말 진정한 기쁨, 이 땅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우리의 삶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러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참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편하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더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나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더 진정한 선인가? 무엇이 진정한 의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게을리하고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마치 내가 누군가의 밑에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그 모든 감각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시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한순간이라도 무의식적인 내 행동, 무의식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나오는 내 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 육체를 쌓아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 악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늘 우리가 깨어서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면 저는 한 발자국도, 한 가지의 행동도, 한 호흡조차도 주님의 인도에 따라 내뱉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우리의 헌신과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한순간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한순간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길 가운데 우리 한시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기 위하여 한시도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또 주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는 주여 이 자리에 주여 그 아버지의 음성에 주여 부르심 받은 자들로 주여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정말 귀가 어둡고 주여 눈이 어둡고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이 둔하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여 한시도 우리 주여 주목하지 못하고 주여 오히려 주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인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주여 우리의 삶의 주여 목적인 것처럼 주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주여 근본부터 주여 하나님의 뜻으로 주여 하나님의 원칙으로 주여 다시 한번 되돌아가 주여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주여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여 한순간 우리는 주여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주여 하나님 주여 그러한 자들이 주여 하나님을 주여 한시도 주여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주여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주여 그 우리의 인생길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기쁨이고 주여 행복임을 주여 정말 주여 온전히 주여 깨달아 주여 우리의 온 일생이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여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불쌍한 하나님 주여 영혼들 주님께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구원하셨사오니 주 앞에 정말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심령들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 주여 약하고 주여 흔들리고 하나님 잠시 주님 주여 이 세상에 휩쓸릴지라도 주여 주님만 우리의 놓지 말아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님과 주여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것만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을 흘려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빚을 갚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사역의 교회의 발전을 부흥을 위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면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와 자비와 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그저 이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저 전하지 못해서 한이 되는 그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가 무슨 원함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벗어나서 사는 그 모든 삶이 정리되는, 그래서 저희의 받은 사명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저희와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성도들, 또 주님을 찾아 헤매는 많은 방황하는 우리 복음 대상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먼저 우리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여 심히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 값없이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그 뜻을,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고, 주여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주여 이 한 가지 우리의 받은 주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 나아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방황하고 혼돈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주여 정리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여 그 하나님 인도하심,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에 우리의 삶이 안착되고 정착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주변의 건강과 또 주여 심령 가운데에 또 어려움 겪는 모든 영혼들,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돌보아 주시며, 주여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여 짐으로 지고 있는 주여 우리의 전도 대상들,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주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이 참 죄로 가득하고
허물 많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걸어가시고 위대하시고 참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룩한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들 이방인이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라서 여러 가지로 너무 서툴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 하나님 사랑하오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 분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러한 어려운 기간 동안 전염병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이며 하는 일이며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